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행복을 전하는 장학봉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LA의 세리토스 한 지역에 와 있습니다. 제 뒤에는 유이시라는 건물이 보이는데요. 거기 한글로 이런 간판도 보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글귀도 보입니다. 이 건물에는 어쩌면 이민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한 분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까 아주 궁금해집니다.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니고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유분자 장로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네네.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이 많은데 저기는 다른데요? 거기는 유이시라고 다른. 다른 데군요. 어디 계세요, 장로님은? 네. 예.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갈렙을 아십니다. 또 모세를 알아요. 80이 넘어서 더 큰 꿈과 비전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81세. 그런데 18살 소녀처럼 예절이 뛰는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 유분자 장로님 제가 만났는데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우리 제가 장로님 아까 연세를 듣고 깜짝 놀란 게요. 81세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역은 18살처럼 일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40대 전성기의 사람처럼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로님 소개 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해주실까요? 네, 저는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유분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소망소사이어티가 뭘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네. 신문 하나를 봤어요. 이게 네. 신문 하나를 봤는데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 네. 장로님 이야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하고 봤더니 소망 소사이어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일단은 그 소망 소사이어티 이사장님으로 소개를 하셨으니까 네. 잠깐 먼저 소망 소사이어티가 도대체 무엇 하는 단체이고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망소사이어티는 2007년도 네. 8월에 죽음 준비 교육, 그러니까 즉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걸 주축으로 해서 비영리 단체로 개설된 단체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네. 또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네. 그 얼마나 천국으로 멋지게 이사를 갈 수 있겠느냐 네. 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단체가 소망 소사이어티인가 보죠? 네. 네. 저는 간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온 지 거의 50년, 48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죽음은 네.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죽음은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는데 다 두렵고 그렇죠. 또 별로 나는 아니다 하고 자꾸
뒤로 떨어지는 그런 그 죽음 준비, 참 제가 실제 죽음 현장에 많은 병원에서 그렇죠. 또 간호사시니까요. 이웃에서 예. 또 우리 가족들 이미는 지금 제가 형제가 7남매인데 지금 3남매만 지금 4남매가 다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죽음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죽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잘 살아야 잘 죽는 거예요. 어찌됐건 죽음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부 반응은 없었어요. 너무 많지요. 내가 처음에 2007년도에 이제 비영예류 단체하기 전에 2003년도부터 제가 우리 세리토스 연합감리교에서 한나 여성계 60세 이상의 제가 한나 여성계 회장이었었어요. 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리추릭을 가서 실제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찬송가는 뭐 하시겠습니까? 또 설교를 어느 분한테 부탁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식들한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잠옷 입고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누군가 해야 되겠다. 주로 하는 그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과가 대단합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한 이런 띠임이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네. 첫째는 우리 고령자. 지금 옛날에 제가 미국 왔을 때 100세 그렇죠. 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없죠, 그때는. 그리고 백만장자.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세, 이제 100세에 저는 그게 축복과 행복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100세 그 연령 고령자들의 그런 것이 죽음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 아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데 처음에 참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소망유언서, 미국에서는 애드밴스 헬스케어 디렉티브라고 하는데 병원마다 요즘들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유언서를 저희들이 지금 5번째 이렇게 고치고 해서 지금 처음에는 한국말로 했고 그러다가 지금 영어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법적으로도 우리가 변호사하고 다 그 연구해서 만든 지금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 소망 유언서라는 걸 이제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네, 모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나는 화장을 하겠다. 나는 이제 우리 입관 예배를 하겠다. 뭐 나는 장례식을 3번 하겠다. 나는 시신기증을 했다. 그런 또 어떤 심지어는 이제 장례식 할 때 그 관 속에서 관을 열어놓잖아요. 나는 관을 닫겠다. 어떤 사람은 관을 구체적인 장례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네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하셨어요?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 158회 교육을 해서 각 교회, 한국, 뭐 독일, 필라델피아 이렇게 해서 지금 2,100명이 됐습니다. 네. 소망. 근데 참 그게 여기 교포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지만은 이제는 많은 것을 교포들이 필요로 해서 전화를 해서 소망연설 쓰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12,000명 가까운 건 대단한 겁니다. 저희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 유언서가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한 번이지만은 우리 자손들이나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한 번이기 때문에 더 당황하고 내가 이걸 작성해 놓음으로써 저희들이 마음을 더 결정하기가 쉬워지고 시신 기증도 하잖아요. 네, 제가 시신 소망유언서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시신 기증하라고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봉사자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니께서 시신 기증인데 아마 손자가 2사람이 의과대학생인가 봐요. 그래서 UCI에다 기증했다고. 이 시신 기증이 얼마나 귀한 거고 그러고
그 의학도를 올바른 의사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이러면서 하신 게 동기가 돼가지고 시신기증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5사람, 6사람 이러더니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UCI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해서 저희들을 많이 도우면서 지난 2년 전에는 11월 달에 추모 예배를 우리 그 UCI에서 하기도 하고. 아, 그랬군요. 이 소망 소사이어티가 하는 게 이제 무슨 죽음에 관한 준비 이런 것도 하지만 네. 또 다른 사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물도 파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우물을 파요? 우리 아프리카 차드에서 팝니다. 네, 그것도요, 목사님. 이 죽음 준비하고 이러는 것이 제가 막 다 준비되고 뭐 저는 당당한 것 같지만은 이 마음 내적에는 저도 두렵고 그러나 이건 꼭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소망유언서 쓰고 이러면서 이제 시신기증까지도 제가 정말 준비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먼저 이제 모범을 보였다고 뭐 얘기죠? 모범보다는 제가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울해져요. 네. 자꾸 죽음 얘기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싫어하는 거 자꾸 가서 나만 죽고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만 준비되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웃에게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도움만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근데 이제는 주는. 그런데 이런 그 시신을 기증한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그렇죠. 또 본인에게도 얼마나 삶의 뭐 그분들이 뭐 시신만 기증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신의 살아온 삶의 흔적을 좀 나름답게 남기기 위해서 또 기부도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도네이션을 하게 네, 되면 맞습니다. 그 도네이션한 걸 가지고 이분의 이름으로 네. 이분의 이름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는데 네. 몇 개 정도 팠어요 네, 지금까지? 지금 거의 300개를 봤습니다. 300개. 지금 이 앞에 네, 이게 이 앞에 저는 이게 무슨 목각이 이렇게 있어서 우물입니다, 이렇게 우물. 무슨 이게 우상단지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우물이네요. 근데 목사님 여기에 예. 소망 웰스하고 여기 249호. 270호 여기는 이름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이분은 유혜리가 2015년도에 네. 그럼 우물을 이거 파서 우물 하나 파는 데는 어느 정도 3,500불이 됩니다. 3,500불. 예, 3,500불. 그래서 이분들 다 찾아가고 이분들이 안 찾아갔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참 어려워서 못 찾아오시는 분,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녀들한테 좋은 선물이 돼서 네. 이거를 그 차드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걸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그분들이 만든 네, 거군요. 만들어서 고마움의 표현으로. 예, 박근선 지부장님이 지난번에 예, 오셔서 이거를 40개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의 이야기지만 네. 죽음은 소망이고 맞습니다. 그 소망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또 우물 사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돌아가셔도 근데 또 아이들 이름으로 해주는 분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소망 우물을 파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여기서 죽는 그런. 아니 우리 주님이 생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분이니까 물 때문에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네. 내 자신의 죽음 이후에 나는 또 천국에 더 잘 살 거니까 네. 그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또 세상에 아름다운 소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또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이제는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네. 자,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간호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또 장로님을 소개할 때 이민 역사다 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제는 조금 주제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 예. 장로님이 어떻게 이민을 오게 됐고 네. 그리고 또 그 이민을 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네.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목사님, 60년대 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신 이태용 박사님, 예. 여러분, 밥 세 끼만 안 먹고 해외 나가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아. 그럴 정도로 못 살았을 때 네. 해외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초청한 그 케이스가 네. 간호사, 이게 전문인이었습니다. 전문인 중에도 간호사고 또 간호사면서 또 그 중에 랩 테크니션이든지 엑스레이 테크니션인데 가장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
간호사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호사 얘기 많이 하다 보면 네. 서독으로 갔잖아요. 네, 거긴 맞습니다. 독일로 많이 갔는데, 네. 근데 이제 장로님은 독일이 아닌 네. 미국으로 오시게 근데 된 거군요. 그 66년부터 독일에서 1차, 2차, 3차 이러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민 역사가 65년에 통과돼가지고 미국에? 이제는 그래서 많은 그런 전문인들 또 그 중에도 인기 있는 간호사들이 가서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때 해외 개발 공사예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1차, 2차, 3차에서 10,000명이 갔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네. 뭐 시카고, 캐나다 전부 그쪽에서 해서 거의 3만 명이 그 당시에 미국에 왔으면 목사님 상상만 해보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인력도 수출 많이 했고 그것뿐입니까? 제일 중요한 웨어프 획득도 그렇죠. 많이 했고 대단했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제 다 독일로 간 후에 네. 이제 미국의 문이 열렸을 때 네. 미국으로 최초로 오신 간호사 중에 한 뭐 분이시잖아요. 최초는 아니지만은 예. 거기에 가깝고 그때는 아주 저는 뭐 그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많이 해외 내보내기 때문에 네. 대우를 받고 대우받았다는 거는 수속을 쉽게 해가지고 저는 텍사스 그 달라스 파클랜드 메모리얼 하스피탈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거한 병원에요. 네, 네, 네. 거기서 고용계약을 받고 1년 동안 그리고 저는 고용계약 받고 그 아주 순서롭게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런 오리엔테이션 네. 준비를 잘 못하고 왔기 때문에 참 두렵고 이 큰 나라에 와서 내가 어떻게 준비 없이 오느냐 해서 제가 혼자 와서 1년 동안 해보고 네. 일을 해보고 정말 가족을 모셔올 만한 어떤 특별한 정말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모셔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방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돈 우리 300불 가지고 왔습니다. 장로님 오실 때는 네. 영어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못했죠. 못했지만은 그런 대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KSC 병원, 미국 8군 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조금 하면서 그래도 아, 그 미국, 한국에서도 네, 10년 동안 KSC 병원 8군, 미팔군. 네, 미8군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네. 다른 분들과는 많지요. 달리.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보다도 우리 장로님은 준비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네.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됐던 분인 것 같고. 네. 와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이렇게 부닥치면서. 뭐 또 목사님. 미팔군하고 또 미국은 또 다를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 소통이에요. 아. 언어 소통을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 역할을 못하는 것. 그렇지. 그저 간호사가 간호사 역할 못하는 거. 그것만큼 자신이 갈등 갖고 어려운 일은 없거든요. 인종차별 같은 건 안 당해요. 왜요? 인종차별도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 그 한국 간호사들이나 외국인들이 진짜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를 그렇지.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 이렇게 참 웃잖아요. 말은 못해도.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세 마디는 꼭 해야 된다. 못해도 엘리베이터에 가서도 이렇게 밟으면 우리는 excuse me, thank you. 그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I'm sorry. 이런 말만이라도 해가지고 세 가지? 네, 세 가지라도 알고 오면 우리가 I'm sorry 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죠. 호구지책으로 또 식당에서도 일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봉급이 400불, 300불밖에 안 받았어요. 그럴 때 가장 제가 느끼는 것이 그 RN 자격증, 그러니까 Registered Nurse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공부해서 시험이 5과목인데 참 힘든데 72년부터 네. 제가 그 남가주에 와서 그 간호 RN 시험 보는 강의를 시작을 해서 3,000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야, 어찌 보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네. 이제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와보니까 현실은 다르단 말이죠. 네. 그 자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봉급 차이는 네.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0불. 400불 하고 또? 음식점에 가서 했는데 RN 합격을 하면 1,300불. 뭐 몇 배야요? 300. 그 세 배, 네 배가 되는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 되겠다. 이거 내가라도 이제 네. 뭔가 노력을 해서 이 시험을 합격시킬 수 있는 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게 그래서 최고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 단체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그 간호협회, 적십자사 이런 데서 일을 해서 간호협회 그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텍사스 달라스에 가서 68년에 갔는데 이제 70년도에 거기서 조그맣게 달라스 간호협회를 조직했습니다. 네. 1년 후에 여기 LA 와서 어허. 여기 남가주 간호협회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활성하지 않는데 제가 와서 72년도에 이제 그 RN 준비반을 시작하면서 남가주 한인간호협회 2대 회장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장로님은 뭐든지 이 나를 위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더 많은 것을 퍼뜨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사역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었어요? 이 처음에 제가 그 간호사로 와서 간호협회 조직해서 RN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민을 오다 보니까 그 가정적으로 파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태용 박사님 가정법률 상담소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여기서 평생 해온 그러면서 한국의 여성 100명, 이 외국의 여성 100명 해서 백인회관을 짓느라고 그때 이제 이태용 박사님하고 제가 인연이 돼서 그때 평생 회원을 참 그때 500불이면 참 많았어요. 한 달 봉급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내면서 이제 이태용 박사님이 저를 딱 붙들고 이제 남가주의 간호협회 그 LA 상담소 지부를 조성하는데 제가 발기인으로 준비해서 2대 이사장이 됐죠. 그러니까 여성 어떤 권익을 위한 노력, 네. 또 여성들의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기 위한 네. 그 사역도 이제 여성운동가처럼 하셨어요? 뭐 여성 운동가는 아니지만은 참 이렇게 이민 와서 보니까 참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이 파탄하면 가정 파탄하는 그 동시에 사회가 파탄되고 그럼요. 사회가 파탄하면서 그 가족들 아이들이 우리가 이민 와서 아이들 잘 가르치겠다고 왔는데 부모들이 벌써 파탄이 되면은 그거는 가정이 정말 불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죠. 나무가 심겨졌는데 뿌리가 썩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똑같이 맞습니다. 네. 다 무너지는 건데 네, 네. 어떻게 우리 장로님은 남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 모든 상황,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그냥 잘 먹으면 되지, 내 몸 하나 지금 건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민 와가지고 나도 간호사로서 내 앞가림을 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누가 또 다른 사람까지 신경을 쓰겠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장로님의 뿌리를 좀 제가 캐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따뜻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언니가 교회 잘 다니시면서 등에 업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어리니까 크리스마스 때 뭐 교회 가면은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참 그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그렇죠. 뭐 그때 당시는 크리스마스 교인, 네, 뭐 빵 얻어 먹으러 가는 교인. 그 사실 교회가 빵을 주고 사랑을 줄 때 네. 그만큼 사회에서는 사랑도 또 배고픔도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면에서도 해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접촉을 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셨네요. 뭐 왔다 갔다 한 거 별로 없고요. 그냥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하지만은 그렇게 영의 눈이 뜨지 않았고 항상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네. 텍사스에서 그 침례교회 이렇게 다니고 결국 또 우리 간호사들은 미션 우리가 늘 그런 미션 저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지만은 제가 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는 91년에 그 30기 네. 목사님 아세요? 요즘들은 그때는 한 군데가 있었어요. 여기 은혜교회 그레스 트레스디아스 GTD라고? GTD. 네. 그게 30기면은 지금 뭐 100기가 넘었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거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지금도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공을 팍 던져서 산에 딱 떨어진 것 같이 그런 기분으로 갔는데 3박 4일에 딴 분들은 많이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막 또 은혜를 못 받아서 정말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 막 그냥 그런 틈에서 불평만 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이건 안 되겠다. 저는 내가 여기 와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새벽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느다랗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 You are belong to me. 너는 나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 말라. 내가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내 것이라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땀이 쫙 나고 그냥 금방 날아갈 듯이 그러면서 이 속에 막 갈등하고 막 나 나름대로 그냥 해결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쫙 없어지고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10년이 넘게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사실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하고는 왼수지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얼굴로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얼굴이 너무 편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 장로님 얼굴이 너무 편하고요. 저는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16살 아가씨 같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81세를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삶이 시간이 안타까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갓땡을 다 열고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절을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마음속에 우선 편안하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던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고 사람들 볼 때 긍휼히 여겨지고 그러고 목사님 말씀도 이제는 정말 순종하고 그전에는 좀 많이 따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준비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가 이제 도입부에서 소망, 소사이어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소명이 분명해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장로님 제가 이제 리서치를 쭉 해보니까 상도 굉장히 많이 타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분들과 또 좋은 사역도 많이 하셨고 또 교민사회에 그 어찌 보면 역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징검다리 역할도 해주시고 또 지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도 열어줬던 그런 사역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본인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81년을 사셨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때 그리고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 이렇게 한번 좀 구분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힘들었다고 하는 거는 뭐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지만 한국에서 참 힘들 때 제가 적십자사의 초대 간호사 국장으로 있을 때 정말 한국에서는 소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큰 데 와서 미국에 와서 정말 돈도 벌고 우리 아이들 교육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의사소통 안 하면서 그래도 제가 참 힘들었던 거는 우리 가족들을 칠남매를 다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 다 데리고 돌아왔고요. 그래서 뿌리를 만들어서 제가 유씨 동산을 만들려고 그래서 온 게 지금 1세, 2세, 3세, 4대까지 있으면서 지금 거의 370명이 이렇게 뿌리를 해서 매주 다 믿음의 가족이죠. 거의 지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장로님 미국의 어느 주에 한 150명, 130명 정도가 이 유니폼을 착 입고 호텔에 모여서 수련회를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방스 패밀리, 방스 패밀리 다 썼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방지일 목사님 패밀리가 이 다 모여서 수련을 하더래요. 장로님 300 몇 명이라고 그랬죠? 네, 370명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스 패밀리 수련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수련회는 못했지만 매 2년마다 모이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게 1.5세들이 한국말 잘 못하고 요즘은 그 IT 그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 1세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우리와 같이 만나면 막 끈끈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갭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참 성취감을 느끼는 거는 참 어려웠던 일을 시작은 미약했는데 하나하나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결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소망도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루 일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무료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또 이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목사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 좋은 사람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람이 오면 또 어떡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재정이 있어야 사람, 이게 제일 처음에 밑으로 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그 오픈뱅크에서도 지금 5년 동안 처음에는 2,000불, 4,000불, 6,000불, 8,000불, 10,000불. 그 오픈뱅크 이사장. 그 이사장님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려고 그래. 좀 만나서. 그랬군요. 이분도 충청도 분이더라고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좀 만나서. 최하섭 장로님이시거든요. 네, 제가 그거 보고 오픈뱅크에서 오픈할 때마다 지난번에는 정말 전부 이렇게 배려하고 돈 줄 때 저보고 기도를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떨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최하섭 장로님한테 네. 이 프로그램 보내드릴 거예요. 좀 해주세요. 네, 보내드리면 최 장로님도 네. 인벌버가 돼서 네, 우리 좀 뭔가 소망 동산 좀 해주셨으면 역사를 좋겠어.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로님의 그 신앙생활 네. 지금 어느 교회에 사역하고 여기 라파르마 연합감리교회 네. 지금 담임 목사님 김도민 목사님이시고 네. 그 위에서는 오경환 목사님. 그러셨군요. 네, 또 그 위에는 또 정영길 목사님. 이제 목사님들은 뭐 감리교라 어차피 이제 파송교여서 네, 네. 자주 바뀌지만 예. 장로님은 한 교회를 그냥 뿌리를 내려서 네, 36년. 36년간. 그 대신 교회가 이렇게 멀지는 했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쭉 있었죠. 사실 소속감이 역사를 만들거든요. 이제 이민 사회에 많은 분들이 너무 자주 교회를 옮기세요. 네. 그게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네. 우리 장로님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네. 또 소속감을 가지고 한 교회 또 하나의 사역 네. 또 하나의 방향 네. 하나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분들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장로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나도 저런 꿈에 소망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될 텐데요. 네. 혹시 참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네, 참여하는 그럼요. 방법? 예, 어떻게 참여를 해요? 우선 이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재능으로도 우리가 보런티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달에 10불씩 네. 그 10불씩 내는 그게 뭐 요즘 카드에서 그냥 그 페이팔이라고 해서 자동 그게 네. 좋지 그냥 네. 10불은 쓰시기도 어려워.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생 회원이 있습니다. 1200불. 그리고 그다음에 후원금. 그리고 여기 이사님들이 한 7분 계세요. 네. 그래서 한 가족으로 이런 도네이션 가지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후원금이나 도네이션을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소망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10불 내는 것도 다 거기다 기록해서 본인들이 그 소망지를 지금 받아봅니다. 소망동산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저기 묘역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한국서부터 처음부터 올 때부터 제가 피스빌리지를 하고 싶어서 50년 전부터 해서 저기 비둘기가 있으시죠? 저기 네, 제가 네. 이번에 책을 썼는데 예. 그 비둘기를 가지고 파란 피스빌리지를 하겠다.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와서 제가 미국에 와서 노는 그 휴의 무에 널싱홈에 가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와서는 목사님 마지막에 우리가 사계절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저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네. 이제 자유롭고 이제 정말 죽음 준비를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생은 다시 봄으로 가는 그렇지. 그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제가 예, 일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동산이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네, 네. 그 목사님이 기독회관에 소망 그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뿌리는 그 예. 크리메이션을 하는 게 목사님이도 수목장. 예, 수목장이 아니라 캐시해가지고 그 동산을 예. 동산에다 놓고
그 애쉬라고 그러죠. 가루. 화장하면 그거를 뿌리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소망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추모 예배해주고 또 그 동산을 방문하고 싶으면 장미꽃 같은 게 항상 거기 장미꽃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다. 그리고 한국의 땅이 부족하다. 흔적은 남아요. 네, 한국의 땅이 부족한데 우리가 우리 크리메이션 그렇게 말하자면 화장한다. 그러고 그 신앙인으로서 그런 거를 설교 때 하셔서 그 소망 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이제 사랑으로 그러니까 가루가 엉켜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소망동산을 우리 여기 가까운데 어느 분이 그걸 땅을 하고 싶군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못하면 우리 여기 가족들이 그거를 해달라. 그리고 소망동산만 아니라 옆에 조금씩 해서 더울 때는 이제 그 캐나다 사람들이 6개월이면 이게 캘리포니아 기후가 오거든요. 거기다 빌리지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뭐 자기대로 재능대로 글 쓰시는 분 글 쓰고 아침이면은 뭐 종해서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그 유족들이 쉽게 말하면? 네, 그 유족도 그렇고 그렇지 않는 보통 우리 소망 가족들이 그동안 우물도 파시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남은 삶을 멋있게 제가요 지금 LA 여러분들 만나봤더니 진짜 부자 많아요. 네. 진짜 이 부자들이 거룩한 일에 네. 정말 멋지게 소망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자, 우리 이제 장로님 마지막 네. 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고요. 네. 오늘 이야기 좀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 10년사를, 네. 10년사가 내년에 10년사인데 10년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소망 우물이 이게 300개인데, 300개지만은 소망 우물을 파신 분은 700명이 넘습니다. 이게 하나 파신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합쳐서. 섞어서. 네. 합쳐서. 네, 그런 분들은, 근데 거기에 한 50명은 정말 어려워서 눈물 흘리면서 당뇨, 암으로 죽어서 하신 분들 그 사연이 너무너무 구구절절해요. 네. 그런 거를 좀 기록해서 그런 10년사의 그 소망 우물 책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망동산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사과나무를 지금도 이렇게 심습니다. 하나하나. 그런 심으면은 그 사과나무를 열면은 저는 못 봅니다. 그러나 계속 심으면 언젠가 내가 없어도 이 소망의 뿌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항상 나고 죽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포사회, 그런 나눔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교포사회가 정말 좋아진다면 거꾸로 말하면 나 자신, 가족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목사님, 지금 그동안 이 미국 생활만 50년 가깝게 하면서 내가 모르게 상처 준 사람, 또 내가 감사를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통로가 없었던 사람을 저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분들을 전화를 해서 정말 반가워하고 뭐 어떤 분들은 집사님, 어떤 분은 권사님, 장로님, 회장님, 이사장님, 뭐 부르는 대로 사장님. 이전에 만났던 네, 또 호칭 사장님. 대로? 그런 분들이 부르면 저는 만나서 그냥 아주 수수한 점심이든지 꼭 점심을 합니다. 저녁은 특별한 일 아니면. 그래서 정말 미안했다. 내가 전화 못해서. 그게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의 관계를 갖고 그러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네,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사실은 다른 분들은 할머니가 돼서 이 시간 구부러져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하고 은퇴하고도 한참이 지난 연세에 지금 소녀처럼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 안 늙는구나. 맞습니다. 뭐 정신도 육체도 안 늙는구나 하는 걸 제가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정말 81세라는 얘기, 그 연세를 제가 한순간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또 이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 제목도 다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일들이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도 많이 지금 펼쳐지고 강의 부탁오면 저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 가족들, 후원자들, 이 우물 파주신 분들, 우리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이 계셨길래 제가 여기 이만큼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감사함, 감사해요, 사랑해요, 함께해요. 마지막 제가 하나 끝까지 그게 제가 마지막 인사로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분자 장로님과 만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고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또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분자 장로님과 만난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내 생애는 저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며 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품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장학봉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 더 즐겁고 또 행복한 아름다운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중요한 얘기 좀 계속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신문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